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요즘 참외 맛있죠? 오늘은 참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참외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잘 키워도 한 해에 딱 한 번에 참외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강한 호박과 접붙였을 때 5번 이상의 좋은 참외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뿌리보다 더 강한 뿌리와 이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 강한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내게 없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인드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강한 마음의 연결의 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마음의 6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잘 들어보시고 내 마음은 어느 단계에 해당을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해결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흐름 1단계는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에게 칭찬을 듣거나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죠. 그러나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한다는 거, 내가 남보다 잘한다는 거, 또 남이 못하는 걸 해낸다는 거.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신을 믿는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데 재료가 되는 것은 잘하는 거,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남이 못하는 걸 해내는 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잘한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의 집이란 팻말이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장기를 가장 잘 둔다고 자신만만했죠. 어느 날 노인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집에 머물러서 내기장기를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를 두게 된 거죠. 한참 장기를 두다가 주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타고 왔던 나귀를 주고 길을 떠났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한 거죠. 이번에는 돈까지 챙겨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노인이 이겼습니다. 할 수 없이 나귀를 다시 내주게 되었죠. 노인이 나귀를 타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장기 실력이 그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글쎄, 내가 이 성에 이 볼일을 보러 왔는데 관청에 들어가니까 이 나귀를 타고 갈 수 없다는 게야. 그래서 내가 이 나귀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해 자네 집에 맡겨놓고 이제야 할 일을 다 했으니 나귀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의 집에 팻말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 남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곧 자기를 믿는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 마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단계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두 번째, 자기 판단이 다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네 번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죠. 다섯 번째,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실상 남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 대화 잘 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일곱 번째, 자기 주관을 꺾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합니다.
8번째, 남을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면서 늘 가르치려 해서 불편합니다. 자, 마음이 흘러가는 2번째 단계는 태만, 방종, 방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거나 또 말단 공무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직위가 올라갈 경우에 태만해지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 변했다. 처음 같지 않은걸? 아무래도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승진이 되면 마음에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주장을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어딘가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주변의 일상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 중독, 마약, 승마, 쇼핑, 술에 이르기까지 뭔가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가 힘이 든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밑바탕에 보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약? 내가 한 번만 하고 그만하면 되지. 도박? 나 이번 차만 따면 그만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몰라서 그렇죠. 결국은 소중한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음이 흘러가는 3번째 단계는 실패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다가 마음에 내가 사업을 좀 잘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에 사업을 하는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탄탄대로였죠. 주변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거나 망하는 분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맞게 된 거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내 앞으로 된 3억 원 된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형식적으로라도 이혼을 해야 되겠어. 이 재산을 지키고 또 이거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위장 이혼을 해야 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과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 또 그 스타일, 나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자, 이제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진짜 이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땅을 다 팔아서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 아내가 자신에게 시집을 와서 호강하며 잘 살고 있다고 아내를 무시했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사업에 실패까지 했습니다. 자,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실패하고 또 이런 결과를 맞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서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마음의 흐름 4단계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누구나 자신을 믿는 길에 들어서면 흐름 잡된 실패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할 줄 몰라. 내가 손해를 볼 줄 몰라.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고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통은 우리 인생의 쓴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을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서 바른 길로 가게 하거든요. 고통으로 마음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지고 또 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속에 굉장히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수중식물도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깊고 또 넓은 바다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않는다고 해요. 자,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굉장히 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활발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사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에서는 물을 흘러받자마자 물의 흐름이 끊겨요. 그리고 물은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하고 염분만 남아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서 소금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잘 흐르고 또 이렇게 활발한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살지만 물의 흐름이 끊긴 바다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나고 지위가 좀 높다고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흐르거나 또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와서 어떤 사람도 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누고 흐르는 사람은 그곳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마음의 흐름 5단계는 참된 뉘우침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참 아름답습니다. 참된 뉘우침은 자기가 더 이상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가 더 이상 해도 나로서는 안 된다는 어떤 마음의 깊은 자각이 올 때 이루어집니다. 자, 자각이 없으면 참된 뉘우침이 안 되고요. 참된 뉘우침이 없으면 복된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된 뉘우침은 자신이 못한다 이런 자신의 정말 무능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반드시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그 멘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뉘우침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어때요? 숨이 죽으면 좋죠. 사람의 마음도 숨이 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죽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주변에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요. 또 그 사람의 멘토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이 바로 잡히고 또 마음 정리도 되고 마음도 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음의 흐름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복을 받는 마음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이 한번 흘렀다고 늘 그곳에 마음이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고통하고 참된 뉘우침을 통해 이렇게 마음이 돌이켰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를 믿는 마음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 6단계를 잘 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깊이 사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이 생기고 또 나를 믿는 마음이 생길 때 순간 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딸이 사고를 이렇게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치료를 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아들이 깊은 방황에 빠져서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일으키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남편이 사업을 망해서 가정에 큰 혼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어떤 위기들이 정말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의 6단계에 또 나를 사고하고 깊이 비춰보게 되고, 또 제 곁에 저를 이끌어주는 멘토분의 상담을 받아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기쁘고 긍정적이고 정말 힘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마음을 바꾸고 돌이킨다면 큰 실패나 고통을 겪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음의 흐름 6단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태만, 방종, 방탕한 마음으로 가고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고통을 겪고 참된 뉘우침을 통해 복을 받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2.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류한다. 3. 우리 마음을 어둡고 악한 생각에 내어주면 안 된다. 4.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무너지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산다. 5. 좀 더 깊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조금 더 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인드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